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물을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만물 가운데 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만물을 초월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동물이나 그리고 식물 그리고 해와 달과 같은 천체도 하나님이 아니시란 얘기죠. 그런데 동시에 만물 가운데 계신다 하니까 이것이 헷갈립니다. 어떻게 만물에서 초월해 있으면서 만물의 내재에 계시냐? 이것은 아주 뜨거우면서 아주 차갑다는 얘기처럼 모순된 얘기 아니냐? 하지만 만물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것은 만물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신다는 얘기지, 그 사물 하나하나가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샤머니즘 속에서 믿었던 것처럼 나무가 바로 신이고 바위가 신이고 한 것처럼 우리가 보는 이 사물이 곧 하나님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가 아니시기 때문에 만물로부터 다 초월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망령된 말을 할 수 있는 사물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시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리는 대부분 모순되어 보이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모순되어 보이는 긴장 관계 속에 참된 진리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도 초월성과 내재성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때로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게 됩니다. 그 열정은 높이 사지만 저는 이것은 가장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입증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 그 시대에 그 창조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것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더 과학의 수준이 발달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그 증거를 갖다가 과학적으로 입증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에 안 계신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지식 너머에 계시기 때문에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 겁니다. 또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세상과 떨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신비를 체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 놀라운 종교적인 체험, 신비의 체험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이 신비는 종교적인 체험이라고도 부르는데 황홀경과 무아지경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원래 그 산의 이름은 변화산이 아니지만 이 사건 때문에 그 이후로 기독교에서는 변화산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을 떠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체험이자 황홀경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내려가서 다른 제자들 9명에게 우리가 뭐 봤는지 알아? 우리 오늘 모세와 엘리야 보고 왔어. 예수님이 환하게 빛나서 그 얼굴을 다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환하게 빛나셔서 우리가 깜짝 놀랐어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제자들이 야,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구나 하고 받아들이겠냐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경험한 것을 이 세상에 가지고 나가서 얘기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려고 합니다. 또 기도할 때 어떤 얘기를 하죠? 저 사람이 놀라운 신앙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믿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신비한 체험이 반드시 믿음을 낳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변하시는 일은 초막절에 이루어진 일인데 베드로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그 산 위에다가 초막 3채를 지차고 얘기했습니다. 각각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위한 초막이었습니다. 초막절에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지내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오래된 관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초막은 아무데나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 유일하게 초막절이 지켜진 때는 느헤미야 시대인데 느헤미야서 8장 49절을 보면 지붕 위에 뜰 안에 자기 집에 하나님의 전뜰에 그리고 수문과 광장에 그리고 에브라임 문 광장에 이렇게 져야 되는 겁니다. 즉 세상과 떨어진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세상과 사회의 한복판에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경건의 삶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을 베드로가 왜 산 위에 초막을 짓겠다고 그렇게 했을까? 같은 사건을 다루는 마가복음 9장 6절의 설명처럼 베드로와 제자들은 몹시 무서워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본문이 마태복음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충분히 고려한 설명은 되지 못합니다. 즉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신비한 변화에 관한 그 이야기는 앞선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예고인데,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뒤에 나오는 17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이것 역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두 번째 예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마치 햄버거 번 사이에 낀 패티처럼 그렇게 끼어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앞뒤의 말씀 뭐냐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뒤에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야, 부활할 거야.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썼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그쳤다라고 마태복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저희들이 너무 그러면 갈 길이 없어요 하고 이렇게 예수님에 간청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뉘앙스 그대로를 하자면 예수님을 붙잡고 흔들면서 아니 이제 와서 이렇게 죽겠다고 하면은 우리는 3년 동안 따라다니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그냥 허망하게 죽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왜 이렇게 무책임합니까?
절대로 죽는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께 따졌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죽자고 제자들에게 말했던 용기 있는 베드로가 사라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사탄과 같은 베드로만 남은 것입니다. 이 부끄러운 일이 있고 나서 엿새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신비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종교에서 신비 체험은 햄버거에서 빠질 수 없는 패티와 같은 것입니다. 물론 다 싫어서 그냥 좋은 빵만 그냥 먹겠다고 그 번만 드시는 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패티가 빠져버린 고기가 빠져버린 햄버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간혹 좀 이렇게 내용물들을 거르시는 분 가운데 보면은 고기를 거르기보다는 주로 양배추나 그 안에 들어있는 피클 그거 빼주세요 해가지고 양파 빼주세요. 그런 거 다 빼고 고기만 드시려고 하는 그리고 치즈만 드시려고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먹으면 제대로 된 맛을 패티가 빠져버린다면 알 수 없을 겁니다. 종교는 재미 유무를 떠나서 세속에 없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체험이 신앙생활의 보람과 뿌듯함과 성취감을 주고 그 감정적인 경험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힘을 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LG 팬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방에서 군생활하면서 휴가를 내가지고 일부러 야구를 보러요 그 귀한 휴가를 갖다가 내서 이 잠실 운동장으로 왔었습니다. 제가 이 잠실 운동장 근처에 있는 동광교회에서 목회하리라고는 그때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근처에서 목회하면 얼마나 좋을까 야구장도 이렇게 자주 다니고 근데 참고로 제가 여기 와서 잠실구장은 한 번도 가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올해는 여유를 내서 이렇게 가볼까 생각하는데 또 TV를 보시다 제 얼굴이 나오면 저기가 계시네 하실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야구를 되게 좋아했어요. LG 하면은 애들한테도 이렇게 알려줬어요. LG는 럭키 금성에서 나온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LG잖아요. 그런데 LG는 정말로 신앙적인 팀이다. 왜냐하면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Lor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주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LG다. 애들이 그런가 하면서 이게 들었지만은 같이 이렇게 다녔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LG 팀의 야구 모자, 점퍼, 그리고 응원 도구도 다 사주고, 야 우리 해야 돼. 근데 아이들이 그 모자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안 쓴다고. 써야 돼. 그리고 그냥 평상시도 입고 다니면서 우리 LG를 응원해야 된다. 전혀 싫어하는 거예요. 야구를 싫어하는 걸 끝나는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요, 저희 그렇게 야구를 싫어하던 저희 애가 이제 직장에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그 우연히 그냥 야구장에 가본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막 야구 룰을 이렇게 배우고요. 그리고 뭐 선수들 기록 같은 것도 다 저기 하고 어제는 시범전이 있었어요. 근데 시범전이 있었는데요. 야 오늘 시범전이다. 1시부터 시범전이다. 그리고 아침부터 막 신나 있는 거예요. 같은 아이인가 싶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이런 그 변화를 가져왔나요? 야구 경기장에 가서 야구를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재밌는 거구나.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아빠가 이래서 좋아했구나. 그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까 재밌으니까요. 때로 막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야구장도 가고요. 그리고 야구 경기를 갖다가 뭐 중계 방송도 보고 뭐 실시간 방송도 이렇게 보면서 되게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움이 있어야 계속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종교적인 체험이 신앙 그 자체는 아닙니다. 신앙의 일부분이죠. 또한 종교적인 체험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비한 종교적인 체험은 신앙생활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체험이 없으면 믿음을 얻기가 힘듭니다. 체험 없이 억지로 끌려다니거나 의무감으로 다니는 신앙이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그 배우자와 결혼해서 신앙생활 가운데 좀 때로는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이제는 다 극복해서 옛 이야기가 된 어르신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결혼할 때 안 믿는 자녀하고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 우리는 기독교 집안이네, 그리고 우리는 대대로부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앙이 없으면은 내 딸을, 내 아들을 줄 수 없네. 그러면 결혼하면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또 세례도 받고 그 신자가 되겠나? 그러면 예, 주시기만 하면 정말로 뭐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죠. 그래서 결혼을 시켰는데 그런데 그 배우자가, 그리고 그 사이가, 그 며느리가 달라졌다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숲속의 새가 아니라 이제는 손안의 새가 된 거예요.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언제든 달아날 염려가 없고 막 잡으러 다니러 이렇게 뛰어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설마 내가 교회 안 다닌다고 이혼하자고 하랴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느슨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배우자와 그런 사위 며느리를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바라보고 또 인내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물론 제가 그 캘리포니아 시월드에 가보니까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게 아니고 썩은 고등어가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칭찬하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달에 3주를 빼먹고 한 주 나왔다. 이 얄미운. 그래서 그냥 그게 퍼붓지 마시고요. 한 주 나왔을 때 자네 오늘은 내가 밥을 사겠네. 자네가 교회 나오니까 너무 좋네. 며느라가 너 교회 나오니까 정말 좋다. 하고서 며느리의 영혼을 돈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오단벌 사주시거나 정말 크게 칭찬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계속 습관이 된 거예요. 우리도 보세요. 어른이 되어서도 주유할 때마다 도장 찍어주고 나중에 그냥 그 기름 할인 주거나 무슨 뭐 바가지 같은 거 선물 주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알면서도 그 주유소에 계속 가잖아요. 여러분, 물질을 통해서 거룩한 일에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격려해 주십시오. 신비한 체험이 없이는 억지 신앙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종교적인 체험, 성령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변하여서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고 속사람이 바뀌어서 주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체험을 하기 이전과 이후에 내가 달라지는 것이죠. 자신을 멸시하고 타인과 늘 불화하던 사람이 종교적인 체험 후에는 인자하고 따스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오는 스크루지의 그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비 체험은 세속을 떠나서 초월하는 일이지만 그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서 세상 속에 섞여서 맛을 내는 소금이 되고 세상의 어둠을 깨고 비추는 빛이 되도록 우리는 부름받았고 다시 보냄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 일상, 돌아가야 될 일상은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증오가 넘치는 세상으로, 그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위태로운 결정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산 위에 초막셋을 지차고 한 것도 위험한 곳에 가서 괜히 억울한 죽음을 맞지 말고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서 편안하게 살자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예수님을 생각하고 한 얘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신비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깊은 뜻을 베드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말한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예표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를 보라는 겁니다. 엘리야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산 아래로 내려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5경의 저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 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백성들을 이끈 사람입니다. 또한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이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다가 삶을 마감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됐죠? 정작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그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자신은 그들 대신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느보산에서 죽은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모세가 죽는 것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무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모세가 죽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신앙적이고 그리고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죽었겠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 모세는 죽었으나 여전히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선 하나의 기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그대로 하늘로 올리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또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정권의 미움을 많이 받은 예언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이 결혼을 했는데요.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은 이방 나라의 그 공주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 공주가 이 나라에 시집을 오면서 우상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전부 다 그 공주가 섬기는 우상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이요, 다 관대 없어지고요, 다 그 우상신에게 절하게 됐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요, 큰 소리를 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나한테 얘기하면은 내가 이세벨 왕비한테 얘기해주면 이세벨 왕비가 한마디 하면은 왕은 이세벨 왕비의 뜻대로 다 하니까 내 말을 통해서 안 이루어지는 게 없다. 어떻게 됐겠어요? 그 바알신의 그 제사장들 앞에 매일같이 뇌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넘쳐났어요. 그리고 이 이세벨은 아주 사치스러운 그 여왕이었어요. 그걸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가져야 직성이 풀렸어요. 사람을 죽여가면서 포도밭을 뺐을 정도로 잔혹하고 그리고 탐욕적인 사람이 이 이세벨 여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 회개하라, 그리고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그 이야기가 이세벨 여왕의 귀에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수많은 예언자들을 죽였어요. 그 얘기할 때마다 저 입을 갖다 틀어 막아라 해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나중에는 이 엘리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 죽고 저만 남았습니다. 누가 남았습니까? 근데 저보고 가서 또 그 말을 전해서 저보고 죽음을 당하라는 겁니까? 가라, 가서 전해라 해서 이 아합 왕 앞에 섰는데요, 이 엘리야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니까 이세벨이 역시 그 꼴을 못 보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돌직구 같은 예언은 그 이세벨 여왕의 귀에, 아합 왕의 귀에 불편했지만 그는 수없이 죽음의 위협을 받고 그리고 많은 박해와 시련을 겪고요, 심지어는 우울증에 걸렸어요. 대표적으로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신의학을 공부할 때, 또 임상심리학 공부할 때 수업 시간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우울증에 빠진 대표적인 인물 할 때 나오는 게 바로 이 엘리야였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는 끝내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엘리야 역시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리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엘리야가 정말 안 죽었을까요? 저는 죽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정말 그 성경에서 의미 있게 살아간 사람에게는 죽었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항상 이렇게 산채로 하나님께 올림받았다는 표현을 쓰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이유가 분명합니다. 예수님도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길이지만 모세와 엘리야가 갔던 그 고난의 길을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실패와 절망의 길이 아니라 해같이 빛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는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흔들리지 말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엘리야 그리고 모세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산 위의 체험과 산 아래의 삶이 필요합니다. 산 위의 신비 체험은
산 아래에서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산 아래에서 십자가를 지는 일 또한 산 위의 체험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은 성도들이 말씀 속에서 기도 가운데서 성령 충만할 때 그 교회가 교회답게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성령 받지 못한 그 교우들에게 이런저런 사명을 놓고 뭐 조직을 짜고 이거 해야만 합니다. 백날 이야기해도 되지 않죠. 저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일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한 교인들로 가득 채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성령 충만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는 저절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은 세속의 삶으로부터 초월하기 위해서입니다.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역경과 우리의 고난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높고 크신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우리는 주의 전에 모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초월의 삶은 반드시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서 그 세상 속에 거하면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십자가의 삶과 연관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체험보다 훨씬 더 귀한 체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으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 전에 주일을 뺀 40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40일간의 여정입니다. 이제 곧 이번 달 25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고난주간은 단순히 우리 몸을 괴롭히거나 상하게 하는 일주일이 아닙니다. 또 밥을 안 먹고 금식하는 것, 이것도 고난주간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칼빈과 그리고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 말고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쯔빙글리의 그 개혁 정신과 더 많이 잇대어 있습니다. 근데 이 쯔빙글리가 사순절에 무슨 운동을 했냐면요, 사순절에 소세지 먹기 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낙농업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당시에는 사순절에 고기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교회법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세상에서 왜 사순절에 소세지 먹기 운동을 교우들과 함께 펼쳤을까? 그것은 당시에 스위스 사람들이 철저하게 사순절을 지켜서 고기는 안 먹는데 용병으로 전투에 참여하면서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는 데서 얻는 돈을 가지고 부유해되고 있는 그 현실을 비판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우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면 차라리 소세지를 이 사순절 기간에 먹고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이 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과감하게 소세지를 먹읍시다. 우리 죄인이 됩시다. 그러나 정말로 소세지를 안 먹으면서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담대히 전합시다. 이것은 잘못된 삶이다. 그래서 쯔빙글리 목사와 그 교인들은 사순절에 정말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비판을 받으면서도 소세지를 먹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사야 58장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부분 가운데 줄인 자에게 우리의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가난한 사람을 우리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금식은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사랑의 빵을 사순절 기간 동안에 모아서 이것을 전부 그대로 월드비전을 통해서 절대 빈곤과 기아에 빠진 외국 어린이들에게 먹을 빵으로 바꿔서 이렇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부활절 헌금 중 일부를 지난번 추수감사절과 같이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나눌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서울형 노숙자를 돕는 헌금으로 드렸는데 올해는 어디가 정말로 더 급한 곳일까를 생각하면서 저도 강남구청 복지과하고 또 통화도 하고 또 이곳저곳을 살피면서 우리 그 서울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주변인 경기도 일대에
정말 어려운 이웃이 누군가를 살피고 있습니다. 올해도 힘든 이웃을 찾아서 정성껏 나누는 데서 우리 고난주간이 정말 이 사순절 주간이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제가 당회에서 장로님들 추수감사절처럼 이번에도 그 부활전금을 같이 걷어서 따로 이렇게 구제연금을 걷지 말고 같이 걷어서 4분의 1, 그 중에 4분의 1을 나누면 어떨까요? 하고 의견을 구했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오히려 저한테 하신 얘기가 목사님, 도울 이웃의 상태에 따라서 4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이라도 나누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역시 동관교회 장로님들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믿음과 사랑이 담임 목사인 저의 그 통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게 교회죠. 여러분,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헌금을 모으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헌금을 모으는 겁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힘껏 헌금을 드립시다. 그리고 힘껏 사랑을 나눕시다. 우리의 가벼워진 그 장바구니 높은 물가 가운데서 헌금을 드리는 얘기를 하는 것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 줄 압니다. 하지만 저는요, 정말로 하나님께 많은 물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부자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부자 교회 담임 목사로서 떵떵거리고 누리면서 살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정말로 마음껏 나눠주고 마음껏 섬기고 그래서 우리 교회 근처를 지나는 많은 가난한 우리의 형제 교회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마음껏 대접하고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정말로 지갑을 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끼지 않는 교회가 됩시다. 매일 새벽, 주일과 수요일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산 위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로 기뻐하며 뛰어내려갈 수 있는 우리 동방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대로 산 위에서 누린 신비한 체험이 산 아래서의 십자가를 지는 일로 이어지는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